마가복음 7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켜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키어 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녹그릇을 씻음이러라.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것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아멘. 마태복음에서나 마가복음에서나 예수님하고 갈등 관계를 가진 사람들은 죄인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듯 길거리에서 지나가는 홈리스가 아닙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예수님은 이런 사람하고 갈등 벌이지 않습니다. 예수님과의 갈등을 벌이는 사람은 요즘으로 말하면 교회 잘 다니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좀 너무 과한가요? 이런 말을 해서 그 시대나 지금으로 비교해보면 그렇다는 뜻입니다. 그 시대에 제일 잘 믿고 제일 경건하고 제일 똑똑하고 제일 멋있고 제일 좋은 가정 환경과 조건들과 사람들의 칭찬을 받는 우리가 흔히 모범적 크리스찬, 그 시대로 말하면 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 바리새인들이 사실은 예수님하고 제일 갈등을 많이 빚었습니다. 그들의 갈등, 주님과의 갈등의 문제는 오늘 본문에 주님께서 한마디로 정의해 주셨습니다. 외식이라는 단어입니다. 외식. 요즘은 우리가 그 단어를 잘 안 쓰죠. 왜냐하면 이 단어가 서로 혼동되기 때문에 위선이라는 단어를 대신 많이 쓰고 이중적이다라는 단어를 또 많이 쓰고요. 저 사람은 겉과 속이 다르다. 이런 말을 쓰고 우리가 흔히 쓰는 말, 다른 말 또는 만약에 이것을 조금 더 어떤 문법, 문학 이런 차원을 들이대고 철학까지 들이대다면 본질보다는 비본질에 집중하고 있다. 예를 들면 이런 표현들을 우리가 쓸 수 있습니다. 도대체 왜 그런 일이 생겼을까? 가장 잘 믿는다고 칭찬받았던 그들이 왜 주님의 눈에는 가장 못 믿는 문제들이 되었을까? 그것은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전통에 대한 그들의 집착 때문이었습니다. 전통이란 일종의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세칙입니다. 우리도 보통 어떤 정신이 있으면 이 정신을 잘 지키기 위해서 법을 만들죠. 그 다음에 법을 만들어 놓은 다음 헌법 같은 겁니다. 법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또 이 헌법을 잘 지키려고 여러 가지 법칙들, 세칙들을 많이 만듭니다. 그런데 문제는 처음에 정신을 지키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법이나 이런 세칙들이 시간이 흘러 지나가다 보면은
이 정신이 무언가는 좀 희미해지고 이 법칙들은 명확하게 남습니다. 정신은 잘 안 보이는 거잖아요. 법은 보입니다. 모세 율법도 기록해 놓았으니까 보이고요. 세칙들과 전통들도 그들이 기록해 놓고 지키고 있었고,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이 눈에 불을 켜고 사람들을 감시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있어서 이것은 눈에 보이는 것들이었습니다. 언젠가 한번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는데, 유대인들이 어떻게 안식일을 지키는가에 대한 그 아주 간단한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해가 떨어지기 한 30분 전쯤인가부터 온 예루살렘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가게 문을 다 닫는지 안 닫는지를 일종의 자경단 같은 사람들이 지켜봅니다. 율법을 지키는 어떤 유대교의 정통 사람들이겠죠. 그래서 돌아다니면서 다 지켜보고, 그래서 30분부터 뭘 이렇게 종같이 비슷한 걸 치고, 그리고는 한 해가 떨어지기 한 10분, 20분 전에는 아주 그야말로 쥐새끼 한 마리 돌아다니지 않는 그러한 길들로 만들어 버립니다. 골목길 할 것도 없고 모든 장사하는 공간이나 이런 모든 것을 이렇게 만들어 버립니다. 지금도 그들은 안식일이라고 하는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자경단을 만들고, 또 이것을 안 지키는 그러한 가게가 있다면 일종의 어떤 압력을 가하고 피해를 입히고 이런 일을 지금도 합니다. 그러니 이들에게 있어서의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목숨을 겁니다. 물론 안식일을 지킨다고 하는 것이 성경에 나와 있기 때문에 잘 지키는 건 좋지만, 이것을 강압적으로 강요하고 있는 그들의 어떤 삶의 습관이나 모습을 보면서 저게 옳을까? 저게 좋은 것일까? 심지어는 아랍 상인들까지도 억지로 문을 닫아야 하는 저게 맞는 것일까? 하는 그런 생각을 그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제 개인 속으로 해봤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지적하고 있는 문제가 그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전통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거니까 숨이 막힐 정도였습니다. 일반 백성들은 그들의 열심을 따라가지 못합니다. 좀 유두리를 둬야 되는데 유두리를 안 두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종교적인 권력과 그리고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압력을 동원해서 백성들을 힘들게, 그렇지만 백성들은 힘든 건지도 모르고 그냥 따라갑니다. 아, 이게 옳은 것인가 보다. 또 이렇게 해야만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가 보다. 이렇게 안 하면 하나님을 안 섬기는 것이라고 하니까 이렇게 해야지. 뭘 불어넣습니까? 죄책감을 불어넣습니다. 일 안 하면 너 죄인이야. 너 이렇게 안 하면 너 나쁜 놈이야. 너 하나님 사랑하는 게 아니야. 네가 하나님 사랑하면 이 법칙들 철저하게 준수해야 돼. 말은 맞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강요하고 있었던 그 시대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지켜보면서 다 이미 경험하신 거죠. 30년 동안 몫으로 사시면서 이런 모습들을 안 보셨겠습니까? 너희들은 어찌해서 그 정신을 다 빼먹고 형식만 가지고 사람들을 이렇게 숨막히게 하느냐. 또 하나는 그들의 문제가 교묘하게 그 전통과 전통 사이를 빠져나가고 있는 그들의 악한 마음에 대해 지적했습니다. 오늘 여기 나와 있는 그 예가 율법에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분명히 말을 했는데, 너희들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그것을 어떻게 빠져나가느냐. 고르반이라고 하는 그러한 법칙을 만들어서 빠져나간다. 내가 너무 소중하게 여기는 어떤 물건이 있는데 부모를 공경해서 부모에게 드리는 것보다는 거기다가 딱지를 하나 붙여놓으면 됩니다. 하나님께 드린 것. 그러면 이걸 가지고 내가 부모를 공경하지도 않아도 되고
부모님께 드리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것을 악용해서 내가 킵하고 있으면서, 내가 보존하고 있으면서 집에다가 하나님께 드린 것이라고 딱지만 붙여놓으면 부모에게 안 갖다 줘도, 혹은 이걸로 내가 부모를 섬기지 않아도 아무 문제를 삼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욕심나는 물건마다, 내가 굳이 그것 가지고 팔지 않아도 되는 물건마다 다 딱지를 붙여놓으면 그만입니다. 이런 그들의 악용하고 있는 모습을 주님께서는 알고 계셨기 때문에 너희는 어떻게 해서 잘 지키고 있는데 정작 법은 안 지키고 있느냐? 정작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안 하고 있느냐? 두 가지를 주님이 지적하신 내용입니다. 하나는 너희들이 하는 것을 숨막히게 한다. 생명을 죽인다. 또 하나는 그러면서 법을 잘 아는 너희는 그 사이사이를 교묘하게 빠져나간다. 그리고 너희 욕심을 다 채운다. 그러면 한번 보자. 너희들이 정말 이런 두 가지를 하면서 하나님의 얼굴이 보이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생생하냐?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느냐? 주님이 가장 잘 지적하고 있는 내용은 그것입니다. 이걸 우리 개인에게 한번, 개인이나 또는 가정이나 혹은 교회나 혹은 어떤 우리 모임에, 기독교의 모임에 우리가 이것을 적용해 본다면 이런 것이 됩니다. 우리가 만일 어떤 지켜야 될 시간, 어떤 지켜야 될 원칙 같은 게 있습니다. 좋은 거죠. 모임이 건강하게 유지되기 위해서 구조나 법칙이나 시스템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지키려고 애를 써야 되고, 또 그것은 모임을 형성해 나가는데 소중하기 때문에 가능한 지켜야죠. 그러나 어떤 사람이 어떤 힘든 사정이나 어려운 사정 때문에 그것을 못 지키는 경우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너그러움으로 봐줄 수 있는 여유가 되어야 되는데, 그 너그러움이 사라질 때 문제가 되기 시작합니다. 정죄하기 시작할 때 문제가 됩니다. 왜 안 했어? 우리가 쓰는 표현 중에 굳이 제가 들자면, 왜 이렇게 못했어? 왜 이렇게 안 했어? 너 왜 이렇게 못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이런 부정적인 말로 상대방을 하면, 나는 이 법을 위해서 그 사람을 좋은 의미로 했다라고 내가 말을 할 수는 있지만 내 속에 엄밀하게 말하면 정죄의식이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부정적인 말 속에는 정죄가 많이 들어있습니다. 이걸 제가 여러분에게 말하는 게 아니라 저에게도 말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그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부정적인 말을 많이 쓰나? 혹은 내가 누군가를 교정해 주려고 말을 많이 하고 있나? 사실 정치적인 교정해 주는 사람들도 문제잖아요. 너 틀렸다, 나 맞다. 또 도덕과 윤리 면에서 그렇습니다. 너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럼 당신은 사느냐? 나는 그렇게 사느냐? 먼저 자기 자신에게 물어보고, 너는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생생한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며 살고 있느냐? 먼저 묻고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만일 그것보다도 말하기 빠르고 정죄가 빠르다면 우리는 여기 나와 있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리새인들하고 크게 다를 것이 없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부정적인 측면에서 이러한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마음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긍정적인 면입니다. 그것은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찬양했던 570장의 내용을 우리가 한번 잠깐 살펴보면 이런 거죠.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내 물가로 나를 인도하여 주신다. 이 내용을 보면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면, 나는 주님의 어린 양이다. 그러면 목사도 어린 양이고, 장로도 어린 양이고, 권사도 어린 양이고, 집사도 어린 양이고, 일반 직책을 갖지 않은 그냥 사품들도 어린 양이에요. 다 어린 양이에요.
그럼 어린 양끼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싸우면 안 되죠. 서로 네가 잘났느니 내가 잘났느니 할 필요는 없죠. 그냥 어린 양끼리는 서로 그냥 열심히 목자 바라보고 목자가 인도한 대로 가면서 잘 풀 먹고 쉬는 물가에 가서 물 마시고 쉬라 그러면 쉬고, 사실은 그게 어린 양들이 하는 일이고, 그 어린 양이 제일 잘 들어야 되는 목소리는 목자의 목소리예요. 그 목소리만 잘 들으면 돼요. 근데 목자의 목소리는 안 듣고 이상한 목소리를 자꾸 들으니까, 그래서 사실 문제가 생기는 거죠.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목소리 안 들으면 이상한 목소리 듣습니다. 사람 목소리 자꾸 들으려고 합니다. 우리 모두는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린 양이다. 나도 참 실패하고 실수가 많다. 우리가 잘 알잖아요. 양이 잘하는 건 딱 한 가지 있다고 그러잖아요. 듣는 것. 그것도 목자의 음성을 분별하여 듣는 것. 내 목자인지 아닌지에 대한 것을 분별하는 능력 한 가지만은 뛰어나고, 그 외에는 죄송한 표현이지만 다 젬병이에요. 다 젬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하는 걸 하면 되잖아. 잘해야 하는 걸 하면 되잖아. 잘해야 하고 잘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예수님의 목소리를 듣는 것. 잘 들으면 우리 마음이 주님으로 채워지고, 주님의 평안과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지면, 이런 정죄하거나 남을 비난하거나 비판하거나 남이 눈에 들어오기보다는 자기 자신을 먼저 생각하고 우리 주님 따라가는데 전념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 주님을 만나시고 주님 따라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 기도합니다. 우리가 혹시라도 너무나도 남에게 관심이 많고 남의 실수나 남의 잘못하는 것에 너무 많이 눈길이 돌아가고 있다면, 주님, 혹시라도 우리가 바리새인처럼 그런 태도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닌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에게 먼저 초점을 맞추기를 원하며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음성으로 가득 채워지는 우리의 가슴이 되게 해주시고, 주님의 얼굴로 가득 우리의 마음속이 채워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으로 살고 주님으로 기뻐하고 주님으로 감사하고 주님 때문에 울고 웃을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사람들이 이 땅 위에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애쓰며 수고하며 열매를 맺어가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온 종들에게 그런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런 놀라운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형상으로, 주님의 음성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우리 목자 되시는 예수님,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님, 그 음성 듣고 그 얼굴 형상으로 만족하며 살기를 소원하는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종들 위에와 주임지 희수교회 이해와 이민교회들과 한국교회들과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